아멘. 저는 이제 토요일, 주일 또 오늘 월요일 말씀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하지만은 토요일하고 주일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꼭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깨달음의 말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품꾼 비유라는 것도 이제 그 제목이 품꾼 비유인데 저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아는 자. 자, 근데 여기서 2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중과 같으니. 그래서 이게 천국원이라는 특징에서 뭘 아시냐면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살고 세상은 이러하니 우리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다른 천국의 삶의 패러다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 또 좋은 진주를 찾는 그런 장사와 같다. 이렇게 천국은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나니. 이런 어떤 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천국의 삶.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지.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주인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하려고 포도의 어떤 추수나 뭐 하겠죠. 그래서 일꾼을 쓰는 겁니다. 근데 20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 먼저 이른 아침에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대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이 이제 새벽에 뭐 5시나 6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제3시에 그러니까 그 먼저 보낸 거예요. 그렇죠? 제3시에.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항상 신약 성경에 표현되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 항상. 그렇게 가시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3시 또 보냈는데 그분 제3시에 보니까 아침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인데 근데 그 전부터 보냈어. 여러분 농사 지면서 9시 일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9시 안에 7시나 7시 정도 한 6시 7시 하면 7시 정도 할 거야. 그렇죠? 그 정도 일어나지 농사꾼이 9시 일어나는 거 벌써 늦은 거야. 일찌감치. 노가다도 보면요. 벌써 7시 시작합니다. 노동도 7시 딱 나옵니다. 벌써. 그러니 벌써 먼저 7시, 6시, 7시. 그다음에 9시, 제3시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때 기준 하루 일당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 하루 일당이다. 자, 5절에 보면은 제6시에 6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그죠? 제9시에 자,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5시. 그러면은 12를 빼면 오후 3시. 맞죠? 네, 오후 3시. 그 다음에 또 6절에 제11시 플러스 6을 하면은 17시. 그러면 오전 12를 빼면은 오후 5시. 맞죠? 자, 5시까지 됐는데, 자, 이제 5시까지 들어왔는데, 5시 들어왔는데, 그걸 끝난까지 들어와서 좀 더 일하죠. 그죠? 그래서 저물매, 그러니까 아마 6시, 7시 정도 퇴근을 할 거야. 2시간 정도 일한 거지. 그래서 저물매. 자, 이제 일당치기야. 일당치기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 아니고 당일치기. 그날 일한 거는 그날 주는 거야. 요거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루치 오늘 계산했어요. 그런데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나니. 싹을 먼저 온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네. 나중 온 사람이 몇 시? 7시. 5시 그러면 일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딱 줬어.
와 대박이야. 한 2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3만 원 받을 줄, 만 원이나 받을 줄 알았더니 하루 일당치를 딱 10만 원 딱 주네. 딱 그거를 뭐 아마 봉투에 넣어서 돈을 그냥 주든지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온 사람은 너 10만 원 받았죠? 야 이거 굉장하다. 너 늦게 왔는데 받았어.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다음 사람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좀 더 받아 12만 원? 또 가겠죠. 12시 온 사람은 한 15만 원 받을래나? 아니면 새벽에 온 사람은 야 나 30만 원 받을래나 생각하겠지. 근데 여전히 뭐예요? 맨 처음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라 이거야. 일당이라면 하루. 끝에 온 사람 똑같다 이거지. 여러분 같으면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그렇게 받았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상대적으로 비교되죠, 그렇죠? 그게 똑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미쳤나 왜 그래? 응? 늦게 온 사람 10만 원 주고 먼저 새벽 일주 사람은 똑같이 주다니 말이 안 하면서 시험대로 교회 나갈 거야 아마. 그런데 항의를 해서 먼저 온 사람이 어찌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 주인이 포도원지 하는 말이 네 곳이나 가지고 가라. 너랑 나랑은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것은 내 소관이라 이거야. 이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랑 원래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을 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면 상상을 머리를 딱 돌려보면은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약간 기분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갖고 가야죠.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주인이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이것은 늦게 온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이렇게 주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움,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죠, 그렇죠? 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10,000원짜리가 10,000원 받을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 은혜라 이거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천국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은혜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거지. 자, 이런 걸 볼 때 어떤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도 되지만 은혜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법을 지켰으니 법대로.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내가 1 더하기 2를 했으니 2를 주죠 하면 때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5도 준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정당하게 법대로 하는지만은 때로는 보너스를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일을 안 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더 넘치도록 준다. 주인은 내 주권을 따라서 남들이 볼 때 불평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주인이 뜻대로 이 주인이 그리 권리라는 거지. 10만 원을 주지만 50만 원을 주시고 20만 원을 주시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뜻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늦게 온 사람은 왜 늦게 왔을까 생각해 봐요. 왜 늦게 왔을까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데 있다가 아니면 늦잠 자다가 늦잠 자서 늦었네. 늦잠 자 왜? 밤새도록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0.5D인 사람이야. 그렇죠? 0.5D에 있어서 밤새도록 밤을 새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나마 또 그래도 나와서 포도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하니까 그게 늦은 거란 말이야. 응? 아니면 일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일을 마음대로 해서 한번 간 거. 하여튼 간에 늦게 온 사람들은 약간 뭔가가 모자란 사람, 무능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배경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늦가기 공부한 사람,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고와
가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뭔가 별로 환경이나 배경이 안 좋아서 인생의 출발점이 늦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인생에 별 볼 일 없이 그 배경과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그건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똑같이 정상인과 같이 아니면 정상인보다 더 초월해서 공부 잘하고 금수저 집안 배경이 빵빵한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그 성경에 있으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먼저 적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으로 된 사람도 늦가게 출발을 해도 바로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될 수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죠. 참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걸 깨달아서 이걸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마음에 만약에 이것이 몰랐으면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 별 볼 일 없겠구만. 나는 뭐 그렇게 뭐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집으셔가지고 인생에 그냥 밥이나 먹고 살겠구만. 이럴 수 있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내가 5를 갖고 있어도 2천은 만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인물일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시를 하게 된다.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꿈을 꾸는 거야. 왜냐면 나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면 나도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기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자체가 이것이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보면 안 됩니다. 자식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 순식간에 오늘 아침에 오늘도 내일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는 환경 코로나라도 배경이 안 좋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지고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대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축복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가져야 될 천국의 소망이라.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의 통로, 세 번째가 은혜의 통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이렇게 내가 5시에 출근해서도 똑같이 임금을 대나리를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결론이거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은혜를 따라서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캐치를 하셔야 된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몇 가지를 보시면은 첫째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지만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똑같이 5시 인생인데 아니면 퇴근 7시면 6시 59분 인생입니다. 6시 59분 59초 인생이라 1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영접의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죄가 다 끝나버렸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과거의 어떤 죄, 조상님의 죄, 부모의 죄 다 보는 것이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지. 아멘?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동을 받아요. 영접의 비밀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확 바뀌어버렸죠. 그것뿐입니까? 이대하신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번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리 실수해도 좋게 해석하고 좋게 만들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무조건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부모는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쨌거나 축복하려는 애를 쓰는 마음이거든. 여러분 어머한 존귀한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27절에 31절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적신 기근 칼도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가 영접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접을 다 하셨죠. 그래서 큰 나무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영접을 체크하고 새신자는 당연하게 여러 사역자가 영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나타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 정문에 어디 관공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누구 이름을 딱 대고 이름으로 딱 무슨 표차를 딱 가져가 무슨 이름으로 딱 들어가면은 패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딱 가면 되면 그래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활용하는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는데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구해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았더니 찾아지고요. 그게 찾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면 찾아진다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난날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이제 교회 개척의 역사가 보면은 참 은혜예요. 은혜 참 감사해요. 낙심하지 않고 지하실에 있을 때 이거를 주인이 월세 올라갈 때 찾았더니 찾아졌어. 구했더니 구해지고 만남을 주시고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한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낙심하지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월세 올르니까 안 되겠네.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이걸 좀 더 나은 장소를 주시고 어떻게 더 하려더니 그리고 구하고 찾았더니 그리고 액션을 한 거지. 액션 찾으러 가야 돼 했더니 어떤 여자 실장님이 딱 만나서 목사님 제가 여기 땅에 나왔는데 하면서 그 71평 땅을 제일 초창기에 정왕동 여성회관인가 무슨 복지회관 앞에 거기 땅을 딱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이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시고 찾았더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렸더니 열린 거야. 해가지고 제가 참 잘한 것이 그거였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받게 된 겁니다. 그 70여 땅이. 그 이외에는 아시겠죠.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정왕역전 뒤에서 찾았고
두렸더니 계속 또 다른 180배, 180인 것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이게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면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진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써먹으시는 거지. 은혜의 통로. 아멘. 그냥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고 문제는 기도거리야. 전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자, 세 번째는요. 제가 경험상 볼 때 은혜의 통로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 죽임의 첫 번째를 제가 체험한 것이 가정에서 우리 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저를 죽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 사모님 여기 앞에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근데 율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갈등이 해결 안 되더라고요. 서로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먼저 이렇게 자기를 딱 죽였더니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 그거 안 돼서 벌써 이혼하고 갈라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한 것은 그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은혜 중의 은혜가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거고 죽였을 때 하나님이 부활하는을 그때서 제가 복음의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요. 말로만 십자가 부활이잖아. 근데 그게 능력이고 기업임을 나중에 성경의 검증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우리의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은 누가 시키냐면 우리가 시키는 주님이 그 보고 살려주는 은혜가 바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나를 철저히 죽이고 부숴야 돼. 그럼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부활시켜 주셔.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일으켜 세운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 여러분 이제 범사의 날마다 바울은 그래서 죽노라 하는 이유는 부활을 체험하려는. 나는 날마다 부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죽을 일 있으면 죽으셔요. 싸우지 말고 대들지 말고 맞짱 뜨지 말고 죽어버려. 왜냐면 물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선택을 하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라고. 만약에 싸워서 안 되면 죽을 때구나. 그 경험을 해보라고. 그건 잘 성령의 선택을 해.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돼. 근데 거의 죽는 것이 90%일 거예요. 맞짱 싸워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죽지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대들고 따지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막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양 목사님 무슨 누가 와서 뭐라고 건드리니까 막 한바탕 나가서 했다는데 물론 그거를 약간 부끄러워하지만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하지만은 옛날에 그게 제가 많았어요. 저도. 근데 결과적으로 많이 죽어야 돼요. 범사에 죽어야 돼요. 뭐라 그래도 죽고 누가 전화해도 죽고 문자 날해도 죽고 뭐가 시비 걸어도 죽고 그러면 죽으면 주님이 억울함을 갚아주고 주님이 보상해 주는 거야. 예? 같이 맞짱을 뜨지 말고 여러분이 많이 소외를 봐.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잘못한 게 뭐냐면 앉으려고 그래요. 좀 져보세요. 져주세요. 좀 약해 보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로 대신해서 우리를 높이 세우고 배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 사람처럼 막 압제하고 이기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종은 자기를 죽을 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종종이 안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종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랬죠? 영접.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 세 번째 자기를 죽이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거를 많이 체험해서 은혜의 통로, 내가 은혜만 통로 하자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주의 계시가 나타났어.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한 거를 결혼했다니까. 너 만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실수를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헌신하게 됐고, 그런 어부 베드로가 촌동네 촌사람이 3,000명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체험을 했어요. 입양도 그렇고,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 우리 할머니 모시는 것도 제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모셨더니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잖아요. 이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멋있고 설명을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사모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야, 은혜. 근데 그때는 누림이야, 누림.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누림. 그 다음에요, 순정입니다. 순정. 여러분,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이 순정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간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렴. 아버지 바빠요. 진짜 짜증나네. 누굴 시키지? 종들 시키지 왜 나를 시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형님들 안부 물어보고 갔다 안부 좀 하고 전달하고 도시락 전달하겠습니다. 음식 바래바래 싸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왜? 거기서 골리앗을 만난 거거든. 얼르는 놈을 만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줘가지고 저놈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우리 백성들 건드려? 도시락 갖다 주었다가 열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을 만나는 그런 계기는 어디서 왔냐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했더니 그 자리에 복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더라 이거지. 이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다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리라. 제가 이 목회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경외하는 것은 뭔가 안 드러나는 것 같아. 주님을 높이는 것은 중심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가 어려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목회가 되어지더라고. 하나님은 막 역사하더라고. 제가 확 바뀐 것이 여호와 경외, 중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목회 그때는 안 됐어요.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했더니 정황동의 시야를 딱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서 아까 말한 모든 그 이후에 있죠. 뭐 기도에도 땅을 사고, 사실 그것은 약간 지엽적인 거야.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 그 중심이 딱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되어지는 쪽으로 막 기도에도 응답받고 막 이런 말씀을 닦게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답받는 많은 은혜의 통로들을 갖다가 잔가지들을 갖다가 소스를 배석 주는 거 있죠.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막 경제 치유, 가정의 치유, 그래서 공의로운 때라는 게 뭐냐면요, 뭐 아이디어를 막 줘, 뭘 탁탁탁 줘요. 소스를 딱 태가 떠올라 보가. 그 다음에 뭘 주고 뭐 주고. 그럼 따라만 가면, 해만 따라가면 하죠. 공의로운 해라는 말을 이게 마음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공의로운 해. 공의가 먼저 하나님과 네가 마음에 든다. 공의가 서로가 마음에 든다. 공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네가 보니까 의롭다. 그때 치료하는 강선을. 치료는 내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지혜, 명철을 다 주는데, 이래서 하나 정복해가지고 치료 해결해가지고 온 거예요. 기뻐 뛰지 외양간처럼. 여호와를 경외함.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많이 용서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보다도 먼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그렇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 왔던데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게 죄진 사람. 혹시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용서를 여러분 용서 받으시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모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사모님이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서로가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꼬놓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돼. 이게 용서가 흘러가야 돼. 용서가 용서를 해야 돼.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혹시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노엽게 했거든 부모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쫑나면은 여러분도 역시 꼬놓지 말고 자식을 용서해 주셔야 돼.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꽁한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제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않지만은 제 마음에 일절 아무것도 난 누굴 꼬누고 저거를 그냥 앙심 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마음을 못 들어보니까 안 들어보니 모르겠지만 저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걸림이 없어요. 저는요. 사모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어요. 자식도 감정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불쌍히 여길 사람들 뿐밖에 없어요. 다 불쌍해요. 저는 장로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고 어떤 허물보다도 저는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우리 성도들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다 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마음속에 율법으로 대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사람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 지혜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은혜의 통로. 내가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베푸는 사람, 그리고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보면 심을 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11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씨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심으면 은혜를 베풀어줘. 누구에게? 당대든 자식에게 주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가 머릿속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데워서 흔들어서 안겨주리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늘 베풀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저께 우리 오신 우리 장현주 목사님이 제가 28년 30년 전에 30살 때지, 그러니까 34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주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500만 원 그때 개척 결혼 기도했을 때 그분이 주고 간 거 일본으로. 제가 이제 목회가 어려워서 못 갚아 전화갔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늘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갚아야 된다. 어제 조금 성교부에서 좀 전달했지만 아직도 모자라요. 근데 마음속에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서도 또 그분께만 아니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받은 거지.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은혜를 주고 감사해서 은혜 베풀고 또 감사하고 베풀고 겸손함으로 당연하게 내가 베풀어 내놔 이게 아니라 그분도 미안해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당한 거야. 또 저도 우리가 무슨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베푸는 마음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하고 사귀었을 때 요나단이 막 숨겨줬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도망가려고 사울의 아들 다윗 요나단이. 그랬더니 거기 은혜 받아서 친구 삼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하 9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 아들 무비보셋이 절로 끓여. 했더니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선대합니다. 혹시 사울의 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이야. 그 모비보셋을 하나님이 그 다윗이 이 사람을 내 아들처럼 해서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상에 앉혀라. 아들처럼 대해준 거야. 그랬더니 제가 무슨 종이 무조건데 저를 대적합니까? 아니다. 너는 정말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다. 하면서 대우해줘.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이 은혜의 통로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여러분이 전부 은혜가 되게 또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 은혜의 통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라.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통로를 알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게 많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쏟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바뀌어서 저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니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9시 5시 인생이라 할지라도 늦각이라도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율법으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로 나를 격려하고 아무개야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괜찮아. 주님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녀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남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미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질병도 기적으로 은혜로 치료할 것을 기도합니다. 사업도 안 될 것 같아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심었으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마 1000배 만배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